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이색이상분 제20 이색이상분 제20 이 부분을 보는 법문입니다. 오늘의 작은 제목은 청정법신, 상호색신, 청정법신, 상호라고 하면 32상 80종호, 부처님 몸에 32가지 대인상이 있다. 그래서 그걸 32상이라고 하고요. 80종류의 80종류의 좋은 모습이 있다. 그래서 그걸 80종호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서 상호라고 합니다. 상호. 그래서 이 상호를 간단히 말하면 색신이라고 그래요. 빛색자, 몸신자. 그래서 이 색신은 상호다. 상호, 색신. 그럼 이 색신이 보이든 안 보이든 항상한 몸이 있는데 그걸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법신이라고 그러는데 법신은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다. 생각도 붙을 수가 없고 모양도 붙을 수가 없고 이상전념, 상을 여의고 생각이 끊어졌다. 상을 다 여였어요. 전념, 생각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몸을 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청정이라고 합니다. 청정법신. 어떤 생각도 붙을 수가 없고 어떤 모양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몸이 법신인데 그 법신은 청정하다. 청정법신, 상호색신. 이제 이 제목이 오늘 법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경전이 간단합니다. 수보리야 의운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가히 구족색신견보아. 부처님을 구족색신으로, 여기 색신이라는 게 상호신입니다. 상호. 32상 80종호 상호신인데 부처님에게 상호신이 있죠. 우리가 조성하는 그 불상이 상호신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호신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야니다 세존이시여 못 봅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 불응리 구족 색신견이다. 열애를 구족 색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죠. 32상 80종호를 다 갖춘 것을 구족색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족색신. 하이고요 왜냐하면 열애설 구족색신이 즉비 구족색신이다. 곧 구족색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법신과 색신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색신이 없는 법신도 없고 법신이 없는
색신이 없는데 요 법신과 색신의 관계가 뭐냐? 이색 이상분에서는 법신, 색신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일, 항삼, 항삼, 항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항일, 항상상자, 한일자. 법신은 항상 하나예요. 이상전념이기 때문에 상을 여의고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항상 하나죠. 항일. 그런데 늘 그 셋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 셋이라는 것은 이제 상호신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보신, 화신이 있어서 보신은 보답으로 얻은 몸이기 때문에 인과신입니다. 인과. 그 상호 속에는 인과가 있어요. 뭘 먹었는지, 뭘 입었는지, 잠을 어떻게 잤는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그 상호에 다 드러나거든요. 또 그 상호신은 변화가 있어요. 생신, 이제 태어나는 몸이 있고, 주신, 머무는 몸이 있고, 멸신, 사라지는 몸이 있어요. 생주멸. 이게 변화신이거든요. 그래서 법신은 항상 하나인데 그 하나의 법신이 늘 이렇게 보신과 화신, 인과신과 변화신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항일, 항삼이라고 그럽니다. 항상 하나이면서 항상 셋이다. 또 항삼, 항일, 항상 셋이면서 항상 하나다. 이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앞에 색신을 먼저 말한 것은 요 색신은 80종호신입니다. 여기 80종호신을 여기서는 색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말을 해요.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열의 가히 구족 재상견보아. 구족한 다 갖춘 재상. 재상은 30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럼 80종호 색신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30 이상 구족 재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근데 이거는 다 그 인과, 보신, 변화, 화신 이거거든요. 인과 보신만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변화, 화신만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야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불응리 구족 재상견이다. 열애는 구족한 30 이상으로서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열애가 말한 재상구족은 재상구족이 아니요 이름이 재상구족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삼신불인데요. 이게 첫째는 법신불 부처님을 깨우치는데 반야바람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하면 금강에서 삼신불인데 법신불을 깨우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 법신불은 뭐냐? 첫째는 그 무등무설분 제7에서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그게 법신분을 깨달은 내용인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최고의 깨달음은 법신불인데 이 최고의 깨달음으로서 얻은
법신불이라고 지명해서 지목해서 말할 만한 정해진 것은 없다. 이게 이제 무유정법 명안욕 따라 삼약삼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법신불은 이상전념해서 이 일체상을 다 여였다. 이래가지고 무유분별상, 분별상이 없다.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것도 붙을 수가 없고 산다는 것도 붙을 수가 없고 그야말로 청정이에요. 그래서 무유정법 명안욕 따라 삼약삼볼이 일체 유의 사법이 불착이라. 일체 유의 생멸 변화하는 세간법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고 그 우의적 정분 제29에서는 열애는 어디서 무소종내 영무소거 어디서 시작해서 오는 곳이 없고 어디로 향해서 가는 곳이 없다. 고명열애라 그렇기 때문에 열애라 그런다. 그리고 이제 구경모합은 제17에서는 열애자는 제법 여의다. 열애자는 모든 법에 변함없는 진실상, 그 진여라는 거예요. 항상 참 그대로 있는 진여, 제법 여의. 이런 것을 반야삼매로 깨닫게 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이제 삼매는 초기 개념은 심일이거든요. 심이 마음을 하나로 하는 거. 마음 심자 한일자. 심일경성이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걸 삼매라고 하는 게 그 기초 개념이에요. 그런데 대승에 와서는 정관으로 하고 정수라고 그래요. 삼매는 바르게 받아들이는 거다. 바를 정자, 받을 수자. 정수가 삼매다. 이게 다른 개념이 아닌 게 마음이 하나로 집중이 되면 사물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산란하면 못 받아들이고요. 또 이제 금강삼매경론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는 볼관자를 써서 정관으로 해석을 했어요. 삼매는 정관이다. 삼매는 정수다. 삼매는 심일이다. 마음이 하나로 되는 거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하나로 돼서 뭐 하자는 건가? 이 청정법신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보는 거죠. 그게 반야삼매죠. 이제 그걸 깨우치는 게 금강경의 첫째가. 그러면 이제 금강경이 청정법신 제법여의 또 무소종내 영무소고 오감이 없는 그걸 깨닫게 하는 건데 그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청정법신하고 좀 다른 것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열이실견분 제5에서는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재상이 다 상이 아님을 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열애를 본다 이랬어요. 이거는 이제 재상은 그 변화신을 말해요. 부처님의 변화신은 생신, 주신, 멸신이 있거든요. 태어나는 몸이 있어요. 생신이에요. 날생자, 몸신자. 머무는 몸이 있어요. 그게 주신이에요. 그 늙는 걸 합하면 생로병사 이래가지고 생주이 달을 이자를 쓰는데 그거 생략하고 머무는 중에는 이렇게 성장으로 머물고 또 소멸로 머물어서 달을 이자 거기 포함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생신, 주신, 멸신 이게 변화거든요.
근데 이 부처님 몸에서 태어나는 몸이나 머무는 몸이나 사라지는 몸은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주멸 삼상이 다 이거는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야 정관으로 보았을 때 즉견열에 그때에 비로소 청정법신 오고감이 없는 열애를 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법신과 그 화신, 변화신을 분리해서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는 열애에게는 이렇게 생주멸하는 변화신이 있고 제법여의 이렇게 청정한 청정법신이 있다. 이렇게 법신하고 변화신하고를 구분해서 설명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법수지분 제14에서는 열애에게 32대인상이 있는데 그 32대인상이 대인은 전륜성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생긴 전륜성왕하고 열애하고는 동일하다. 이렇게 돼서 그걸 32대인상이라고 하는데 그 32대인상이 있는데 32대인상이 아니라 그건 이름이 32대인상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32대인상이라는 것은 왜 생겼느냐? 이게 전생에서부터 선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선업 보답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그걸 보신이라고 그래요. 선업 보답으로 생겼다고 보신이라고. 그렇게 변화신도 있고 그 인과신이 있어요. 인과신이 그게 보신입니다. 그럼 32대인상이 이게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선업의 그 복을 많이 지면 선업 복보로 선업을 지은 복의 보답으로 대인상이 생겼는데 그 대인상도 허망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법수지분 제14에서 그 보신도 허망하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면 허망하지 않은 건 뭐예요? 청정법신 그거죠. 청정법신. 그런데 구경모합은 제17에는 뭔 말이 있느냐면 일체법이 개시불법이란 말이 있어요. 열애소득법은 어시 중에 그 가운데 무실무허라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일체법이 개시불법이라. 그럼 이 일체법이 개시불법이라고 하면은 변화신이나 인과신이나 불신 아닌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게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할 만한 정해진 것은 없다. 이거는 그냥 청정법신 하나뿐인 거예요. 근데 일체법이 개시불법이라고 그러면은 그 청정법신 안에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색이상분 여기 이제 20번째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게 열이실견분 제5에서 일체상이 허망한 줄을 보면 그때서 열애를 볼 것이다 해서 화신하고 법신하고를 딱 분리해서 설명하고 여법수지분 제14에서는 32상이 허망한 것이다 그러면 보신하고 법신하고를 딱 분리해서 설명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세기상분 제14에서는 열애가 말한 구족색신이 그럼 부족색신을 벌써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구족색신이 아니다. 이름이 구족색신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 보신하고 화신은 오나 가나 상관없이 항상 있는 청정법신이 있고, 청정법신에는 보신 화신이 항상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에 청정법신이 있고 인과 상속신이 있어요. 인과로 계속 이어져요. 인과 상속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종종 변화신이 있거든요. 인과 상속이라는 건 이제 인과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어제 밥 먹은 게 오늘로 나타나고요. 오늘 밥 먹은 게 내일 나타나고, 이게 인과 상속이거든요. 종종 변화가 또 있어요. 젊을 때 모습이나 이제 때문에 불상을 보면 전부 나이 많을 때 모습을 조성을 해요. 한국에서 보면. 그런데 어린 아이들한테 불상을 조성할 때는 아주 옥동자불, 요런 아주 섹시한 불, 아주 이런 불상 필요한 거거든요. 그 종종 변화신 중에 그 노덕상으로 나타난 건 하나지, 그 전체가 아니거든요. 생상, 주상, 멸상이 있다. 그리고 열반상도 있잖아요. 열반 턱. 또 사리도 그게 종종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 사리 모양도. 그러니까 불상이라고 해서 꼭 수염 그리는 불상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불상은 전부 산신령님을 보면 다 젊은 산신령님이 없고 다 수염 있는 산신령님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젊은 사람을 믿질 않았어요.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고. 근데 요새는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늙은 사람 믿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정신적인 가치관에서 이 신체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왜 그러냐? 산업사회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 나이 많고 정신이 높으면 물건을 사지도 않고 뭐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비가 이 산업사회의 주역이거든요. 소비가 약한 사람은 그건 시장성이 없어서 아무 데 가도 환영을 안 해요. 돈 잘 쓰는 사람이 그게 진짜 귀족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관에서 물질적인 이 신체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다. 왜 그러냐?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는 정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그냥 뭐 사라고 24시간 광고를 요즘 말로 때린다고 그래요. 24시간 그냥 폭탄처럼 광고를 때리고 있거든요. 뭐 말하다 여기까지 왔죠? 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몸에 인과 상속이 있고 종종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청정법신이 있는 거예요. 청정법신. 그러면 부처님만 그러냐? 우리도 똑같아요. 청정법신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진여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변화는 뭐냐? 우리가 생로병사 늙어가는 게 그게 종종 변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사람 싫어하고 젊은 사람 좋아하는데 그거는 취사 선택일 뿐이고 그냥 몸 중에 하는 거예요. 그게 종종 변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과상속이 있어요. 거기에 어릴 때 장난이라도 한번 잘못 쳐서 사고 났던 사람 평생 가요. 그게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전생 인연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목이 아파가지고 40 넘은 사람인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돼서 어디 특별 치료를 받았더니 전생에 장군이었는데 목에 칼을 맞고 죽었다나. 그래서 금생에도 목이 늘 아프다고.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는 싹 안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인과상속이라는 거죠.
인과상속.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5,000년 전에 무슨 500년 전에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조상의 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사랑하면 몇백 년이 지나가도 나라는 조상으로 말미암아 이 자식이 고통 안 받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과상속입니다. 다 있어요. 인과상속. 그런데 그 속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기 전부터 있던 내가 있어요. 그게 청정법신이에요. 이 몸이 죽고 티끌 한 점도 없이 다 날아간 뒤에도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청정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청정법신도 있고 인과상속도 있고 종종 변화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청정법신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청정법신을 알면 인과상속이나 종종 변화는 그냥 즐길 뿐이지 이게 뭐 선택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선택하고 괴로워하는 거를 전도몽상이라고 그럽니다. 전도몽상. 그래서 청정법신을 또 깨달으면 모든 게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걸 무가해, 또 무장해, 해탈, 상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항상 즐거운 거예요. 상락. 무가에 걸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라지는 것도 청정법신 내에서 나타나는 종종상이거든요. 태어나는 것도 청정법신의 종종 변화신이고 그러니까 뭐 젊은 모습도 그렇고 늙은 모습도 그렇고 이거 버리고 저거 취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청정법신의 일이다. 항일항삼이다 이거죠. 항상 하나이면서 셋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한다고 비유로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사실 이렇게 모든 선지식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 안 믿을 줄 알면서도 또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리고 믿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점화 발화라고 그럽니다. 점화를 불을 댄다고 다 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센 불이라도 흠뻑 젖은 나무에 갖다 붙이면 불이 꺼지지 나무가 타질 않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발화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 듣고 믿고 깨닫는 게 그게 발화거든요. 성냥개비 하나로 산천을 다 태울 때 그 성냥개비 하나만 탄 게 아니라 곳곳에 모든 풀과 나무에서 발화가 됐기 때문에 산천을 다 태우거든요. 발화가 안 되면 아무리 센 불로 점화를 해도 안 타요. 그러니까 법문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법문 듣는 거 이건 점화, 초에다 불 붙이는 거와 같은 건데 이 초가 심지가 뭐 푹 들어갔든지 이상이 있으면 아무리 점화를 해도 발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딱 그 발화될 수 있는 인연이 갖추면 되면 금방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법문 한마디 듣고 바로 언하되어 했다. 이게 발화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발화가 될지 안 될지는 그 인연에 맡기고 계속 점화를 하는 게 이게 전법 도생이거든요. 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설명한다고 그러죠. 그 법신과 이 화신, 청정법신하고 인과신, 변화신 이 관계가 뭐냐 이렇게 설명해요. 동수하역, 동수하역, 겨울나무, 동수, 여름잎새. 그 동수는 항상 겨울에도 그 줄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 되면 잎이 펴요. 근데 잎은 또 떨어져요. 그래서 엽생엽락은 시시현현이나 엽생, 잎이 나고 잎이 떨어지는 것은 때때로 뭐 봄에 났다가 가을에 떨어지니까 때때로 나타나요. 현현을 해요. 나타날 현자. 그런데 동수근경은 겨울나무 그 뿌리하고 줄기는 의구향천이라 옛날 그대로 예설 의지해서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피고 잎이 지는 걸 하고 그 겨울나무 뿌리 줄기하고는 뭐 잎이 펴도 그냥 나무고 떨어져도 나무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인과를 받는 몸, 가지가지로 변화하는 몸이 전부가 청정법신의 현상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는 거는 그 튼튼한 겨울에도 있는 그 나무 줄기에서 잎이 떨어지는 것 같고, 태어나는 것은 그 나무 줄기에서 잎이 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청정법신을 알고 보면 이 죽고 사는 게 즐거운 거죠. 그렇다고 초상집에 가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거는 그 시류에 안 맞은 거니까 슬플 일이 뭐 있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상락세계인 거예요. 항상 즐거운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법신과 화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무변허공의 1월 성신이라, 허공이 무변허공이 있거든요. 끝없는 허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1월 성신이 다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 별을 성신이라거든요. 별성자, 별신자. 그러면 그 무변허공하고 변이 없다. 변두리가 없죠. 허공에는 변두리가 없어요. 중심분이 뭐 주변분이 하는 건 사람이 그냥 이 땅덩어리를 중심으로 말하는 거고, 이 허공에는 중심 주변이 없어요. 그냥 무변허공이에요. 그 변두리가 없으니까 중앙부도 없는 거죠. 무변허공일 뿐이에요. 가도 무변허공이에요. 그거를 이제 청정법신으로 비유를 하고, 1월 성신은 이게 뭐 끝없는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이것들은 뭐 생겼다 사라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과신, 이제 변화신처럼 보신, 화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해가 아무리 생긴다 하더라도 허공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해가 사라진다고 한들 허공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해가 생기나 사라지나 허공은 항상 청정하다 이거죠. 항상 청정. 무슨 땅덩어리가 사라지나 없어지나 허공은 항상 청정하다. 그래서 그 청정법신 그 비로자나부를 딱 보는 순간에 뭐 이 생로병사 이런 종종 변화시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안 돼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뭘 나쁜 걸 끊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좋은 걸 취하면 나쁜 건 저절로 없어져요. 싸우지 마라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좋은 거에 집중하도록 하면 저절로 안 싸워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TV 보지 마라 이러는데요. TV를 왜 봅니까? 공부 안 해서 TV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TV를 통해서
전문 학습을 하면 그건 이미 TV 보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보지 마라. 이런 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거기에 그냥 요즘 말로 몰빵. 완전히 몰빵하도록 하면요. TV 보라고 갖다 뒤밀어도 안 봐요. 언제 그거 보고 있어요. 재미없이. 예. 그러니까 이 죽는 속에서도 죽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되고요. 죽음이 없는 청정법신을 보면 이건 자연히 걱정 안 하는 거죠. 자연히. 그러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그 낮은 곳에서는 저절로 나오게 돼요. 낮은 곳에서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반야삼매로 그 제법여의 오고감이 없는 부처, 어떤 것도 붙을 수 없는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백삼불, 이거 맨날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면 자연히 이 생로병사 이런 데는 아무런 걸림이 없이 자제하게 된다. 이래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3번 염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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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